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6월 16일 금요일 말씀 믿음을 통한 유업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동안 율법이 믿음과 대조되면서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어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아주 확실히 해 두었죠. 여기에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반문이 생겨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뭐냐? 율법은 사람을 전혀 의롭게 하지 못한단 말이냐? 사람을 의롭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단 말이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다수 유대인,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대 시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다시 되돌아올 때 70년 포로 생활 끝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다시금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에스라서를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까닭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확 들어차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때부터 팽배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한 400여 년 이상을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왔으니 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그 민족주의 색채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이방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면 이거 좀 배아픔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 하는 의식.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그 계통에서 살아왔던 자들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율법이 있었고 왠지 이방인보다는 더 나은 무엇이 조건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모태신앙자보다 누가 더 아주 활발하게 뛰어다닙니까? 이제 막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좀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듯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막 믿은 사람들을 더 신앙을 크게 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막 열심을 낼 때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왠지 좀 배가 아프고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신앙이 뜨거워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지고 말이죠. 이랬을 때 위기감이 느끼는 거죠. 우리는 뭐야? 그리고
저들 저렇게 놔두면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왜? 율법을 예수 믿는 것은 옳아.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 강박관념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해 놓은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50점이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말이지 라고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강조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되어졌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느냐 하면서 창세기 15장 내용을 언급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씨를 그렇게 많게 복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히 여기셔서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지, 그가 어디 할례 받고 의롭게 되어졌느냐. 그가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는 그러한 순서로서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그러한 순서로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아브라함의 씨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소리냐, 이제 그런 반박을 하지 않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이 녹음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아 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믿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양심으로, 그리고 로마서 말씀으로 따져본다면 그 유대인은 율법이 주어졌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구나, 그렇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은혜가 되려면, 복음이 되려면, 구원이 감사의 조건이 되려면, 감격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확인할 때 그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된다. 구원이 감사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22절 중간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듭니다. 예시를 드려요.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예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1세기 때에 헬라인들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교사가 누구냐면 가정교사예요. 근데 그 가정교사의 신분이 좀 똘똘한 노예란 말이죠. 근데 그 똘똘한 노예를 세워서 자신의 후사, 어린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신이 늙고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면 아들에게 대권이든 혹은 집안의 유산이든 이제 자기의 집안의 주인과 가장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중에서 아주 똘똘한 가정교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가르칠 때 훈련하고 가르치고 권위가 있어서 잘 따라오지 않으면 훈계와 혼낼 수도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에는 마치 노예처럼 다루어지고 주인의 아들이지만 노예에게 그 권속 아래, 그 영향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도 나고 훈련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때가 끝나면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면 순서가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가정교사가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까지 자기가 그 사람의 내가 당신을 가르쳤고 내가 당신의 스승 아니요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때가 왔는데 그때 되어져서 이제는 그 아들이 주인이 되어졌고 완전히 아들이 되어졌는데 신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때 돼서 노예가 자기의 어떤 스승권을 주장한다면 그 노예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든가 죽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부터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표면적으로 의롭게 보이고 의지를 발휘하고 성실성을 발휘하고 충성을 발휘하여서 막 믿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종교적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저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얕보고 하찮게 여기고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빚어가시고 인도하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동역자로서 우리 할도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의 할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 한 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 붙이신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 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다루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는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범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로서 부름받아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콩나라 배나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또한 받을 자로서 약속되어져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 영화로운 자리까지 약속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지난번까지. 거기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신앙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